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한 권사님이 요만하게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사택에다 갖다 줬어요. 거기는 사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라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밤 되면 낑낑거리시더니 새벽까지 계속 낑낑거리고 하니까 자다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개새끼가 이러면서 막 성질내고 막, 나도 지금 그때 가만히 있다가 또 쏙 들어가고 누워 있으면 또 낑낑거리고, 아이고 막 이래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흘째는 막 이제 너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밤만 되면 그러니까 작대기를 들고 너 안 그러면 너 진짜 너 혼난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눈치를 쓱 보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제 강아지를 갖다 준 권사님이 왜 내게 이런 강아지를 갖다 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이제 목사님 혼자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사흘째 되는 이 나물 지팡이 듣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또 낑낑거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갑자기 이 개가 이렇게 탁 하면서 불쌍한 눈을 확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절이 오더래. 너무 이제 요만한 강아지가 그렇게 노니까 불쌍하다 이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자, 똑같은 강아지, 똑같은 환경이죠. 그래서 네가 의미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우는 거구나, 이렇게 개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이제 안 쓰는 담요하고 뭐 이런 것을 갖고 챙겨가지고 그 개집에다가 이렇게 차려주고, 야 오늘 잘 자자, 나도 자야 된다,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우리 같이 잠 자자, 이렇게 하고 쓱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낑낑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때부터 잘 자더래요.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갔다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사택으로 들어가니까 나와가지고 꼬리를 착 흔들면서 봐달라고 이 개도 아는 거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개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찮은 미물도 알아듣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고어, 죽어있는 언어처럼 돼서 긍휼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에 써놨지요.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불쌍하네, 안 됐네, 그게 아니고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 것, 이게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 정도인데 그것까지 갖고는 성경에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 것, 이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했는데,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때는 긍휼히 여기면 짓밟히는 시대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짓밟히는 그런 것이 팽배했습니다. 당시에 엄격하게 율법을 갖고 있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십계명을 쪼개서 613가지로 나눴잖아요.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로 또 이렇게 또 나누는데, 이게 나누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해라가 365개. 해라. 까먹었다. 외웠는데. (2 곱하기 5는 뭐 얼마죠? 까먹었어요.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고요. 그다음 해라는 것이 258가지. 258가지. 내 기억이 정확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키는데 정작 중요한 걸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만 해도, 심지어 안식일은 불도 쓰면 안 되고 전화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꼭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 휴대폰 갖고 자기가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지금도 안식일 지키거든요. 그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만드는데 이쑤시개로 꾹꾹 누르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쑤시개로 누르면 그건 아닌가? 손으로 직접 터치한 게 아니래.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안식일 보면 병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병 고치니까 막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들이 양들이나 염소가 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 빨리 건져야지 이러면서 막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려갖고 건져요. 왜? 죽으면 돈이니,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경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모한테 못되게 하고 고르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고 딱 갖다 놓고 고르반이라고 하고 외쳐버리면 부모에게 못되게 한 게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의 긍휼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약자의 누추한 생각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힘으로 정복하는 시대,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는데, 이 로마의 힘의 지배 영향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줬는데,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너 병 걸린 거야, 이렇게 했어요.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강팍하게 또 짓누르고 막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이라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긍휼히 여김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돕는 걸 말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각과 시선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가장 죄 지은 사람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 그것이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이 뭐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유, 안 됐네, 이게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게 이게 공감이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이런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용납이.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단순히 이 긍휼은 용서보다 훨씬 커요, 그죠? 왜냐하면 남들에 가서 도와주는 것까지 들어가잖아요. 용납하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눈높이를 낮추라. 눈높이를 낮추라. 이게 돼야 됩니다. 최용덕 씨가 쓴 그 유명한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불렀는데 그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하고 아주 그 협력 관계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어떤 일 때문에 틀어졌어요. 심하게 틀어져 가지고 최용득 씨가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놈은 절대로 안 본다 이러고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화가 나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있으면 돼? 가서 네가 풀어야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사과를 먼저 하더래요. 그때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하나님은 나보고 먼저 가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풀긴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자존심 부린 게 또 그런 게 해서, 그리고 나서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쓴 게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 초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쭉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눈높이를 낮추면 별거 아닌데, 눈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기 눈높이를 높여놨어요. 주님 앞에 가면 자존심도 아무것도 내릴 필요 없는데 괜히 그걸 내가 낮추면 내 존재성이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굽히면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정하고 가야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지. 그 포커스를 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8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언제나 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완악한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는 나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뭐가 와요? 불쌍히 그래, 아유 너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나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반드시 긍휼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긍휼함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